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오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을 떠나보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아버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와랑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희망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0번입니다.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66장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년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뻐할 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선년이여 보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붙들어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내 귀를 열어 주소서.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 내 입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내 생각을 모으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요,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성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예배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과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주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떠난 다툼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한 허영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적극적인 겸손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며 실천하는 성도이기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도록 노력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며 넓은 마음을 갖추도록 노력하기에 하옵소서. 우리의 이 실천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초석을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개혁주의 5대 강령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배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증거들, 말씀들을 통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반석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캄보디아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간을 들여 함께하는 선교의 당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현지에서 동역하시는 소금 목사님, 썸낭 목사님, 그리고 캄퐁통 코미티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삶이 오직 성경의 삶이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며 저들의 삶을 들여 캄보디아 복음화의 전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제자신학교의 50여 명의 신학생들과 18명의 대학원 과정의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학업을 통해 자신들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캄보디아 선교의 사역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될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론의 축복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최인한 형제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강민준 생일 감사금 우리 이경당 권사님의 손자입니다. 구하율 우리 정오김 집사님의 손자입니다. 나머지는 구역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이제부터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산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한 손길들, 또 선교를 위해서 선교한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시와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인한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가정을 꾸려서 가장의 책임을 함께 감당할 때 은혜 주시고,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성경 따라가는 가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산업의 복을 받는 가장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잘 지키는 가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경남 권사님이 손자의 믿음을 위하여 하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할머니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율 또 할머니가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하율이가 할머니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할머니의 믿음대로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지나면 전반주 휴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21일 날 주일인데요. 이때 저는 부산 동현교회 내려가서 주일 설교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 본 교회를 비우고 주일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동현교회는 제가 성장한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권사로 퇴직한 은퇴한 교회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장례식 때 참 많은 사랑을 제가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랜만에 설교를 해달라고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조금 거절하기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조금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연합 예배 때는 말레이시아 선교사 정재훈 목사가 설교합니다. 이 정재훈 목사도 통합측에 있는 목사로서 동현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후배고 저한테 배운 그런 목사인데 통합측에서 안수받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이번에 6월 달에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고 하길래 자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하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예배 마친 후에 권사의 모임이 이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부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럴 때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지난주에 제가 또 부산 갔다 왔잖아요. 저 친구가 같은 돈연교에서 자란 친구예요. 친구가 어머니 장례식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난 뒤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재했나 싶었는데요. 병원 갔더니 별 이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엄청 건강한 친구예요. 엄청 건강. 또 그 다음날 또 병원 갔더니 별 이상 없더래요. 그러다가 월요일날 죽었어요. 월요일 죽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산 내려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참 의사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의사들이 왜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강하다고 해서 퇴원했는데 이렇게 그날 저녁에 쓰러져가지고 호흡이 안 돌아와가지고 숨을 거두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제가 학생 회장할 때 서기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아서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병원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병원, 큰 병원 가셔서 건강 체크를 잘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 다 한번 시간 내서 싹 다 한번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겁이 나서 받는다기보다는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가끔씩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내 병은 내가 안다라고 막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라? 병원 가라. 그게 건강을 지키고 가족들한테 짐이 덜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지 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없는 이가 자가를 조열로는 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내 좋은 친구의 수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찬송가 151장 1절과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널 울어도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간단한 설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은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1년 이상 바라보고 설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 설교가 여러분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잉글랜드 왕들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배경을 알아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배경이 된 잉글랜드 왕들입니다. 여러분 헨리 8세라고 들어보셨죠? 이 헨리 8세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시킨 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시켰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럽은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의 전부였습니다.
교회가 로마 가톨릭 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교회를, 영국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짬 하고 분리시켜 버렸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시키게 된 이유가 조금 불순해요. 왜 불순하냐면 이 사람에게 아내가 총 6명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내가 캐서린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게 앤 불륜입니다. 앤 불륜은 자기가 두 번째 아내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혼을 요구하죠. 그럼 이 당시에 왕의 이혼을 누가 허락해 주어야 될까요? 교황이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혼을 교황이 허락해 주겠습니까?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왕이 열받아 본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잉글랜드, 여러분 영국과 잉글랜드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알죠? 아는데 제가 그냥 영국이라 하겠고 잉글랜드를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잉글랜드 왕 헨리 8세가 열받아 가지고요. 그럼 우리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한다. 이렇게 선언해 본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이게 바로 수장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모든 교회의 권한과 재산을 로마 가톨릭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허락받지 못해서 열받아서 잉글랜드 교회를 딱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민중의 힘으로는 교회를 교황청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종교개혁의,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교회로부터, 교황으로부터, 교황청으로부터 교회가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헨리 8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헨리 8세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다 했죠? 6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6세는 세 번째 아내였던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아내가 많으니까 자식 관계도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아내도 아들이 없었고 이 헨리 8세는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9세였어요. 그럼 아주 어리잖아요. 그러면 어린 왕이 뭔가를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게 되죠?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이 에드워드 6세 뒤에서 섭정을 하던 사람들이 개혁파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왕을 앞에 세워두고 이 개혁파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제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교회를 독립시켰기 때문에 미사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당시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사는요 라틴어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중들 중에서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예배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리자, 이 개혁파 지도자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화 무슨 상들 다 제거해라. 그리고 교황 중심의 교회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막 어린 왕을 앞에 세워놓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종교개혁다운 종교개혁들을 시작했어요. 불행히도 9살에 왕이 된 에드워드 6세는요 15세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질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메리 1세.
메리 1세가 왕이 됩니다. 메리 2세는 누구냐? 자, 제가 아까 헨리 8세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라 했죠? 캐서린이라 했습니다. 이 캐서린의 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캐서린 어떤 여자였죠?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내입니다. 어머니가 버림받을 때 딸도 함께 버려졌겠죠. 그런데 이 딸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반감, 분노,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정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교회를 독립시켰잖아요. 이 메리는 다시 로마 교황청으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여왕이 되어서 5년 6개월인가 이렇게 왕으로 있었거든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개신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반대했으면 그냥 둡니까? 반대를 인정해 주겠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아버지의 정책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개신교 지도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요,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불에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메리를 피의 메리라, 블러디 메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메리에 의해서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핍박이 일어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어요?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 나라로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간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혹시 존 낙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존 낙서가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 유명한 짱 깔뱅을 만나게 됩니다. 칼빈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존 낙서가 칼빈보다 타자 사령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네바에 가서 드려지는 장로 교회의 예배 모습을 딱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깔뱅을 자기 스승으로 모십니다. 깔뱅 밑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성경 중심의 신학을, 교황을 배제한 성경 중심의 신학을 존 낙서가 깔뱅을 통해서 딱 배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요, 이 이상의 설명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엄청난 역사를 제가요, 핵심만 탁탁 집어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설교의 방향에 맞추어서. 자, 메리 1세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엘리자베스 1세.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들어봤죠? 그 잉글랜드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위대한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메리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아마 두 번째 부인의 앤 불린의 딸이었을 거예요. 앤 불린의 딸이었는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또 나라의 어떤 책임을 지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엘리자베스의 성향이 뭐냐면, 이게 가톨릭도 아니고 이 개신교도 아니고, 그러나 가톨릭을 조금 멀리하면서 개신교를 조금 가까이 했는데, 그렇다고 개신교와 영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간 중도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도 성향의 사람이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어떤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요,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뭐 엘리자베스는 잘
통합하면서 융합하면서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러면서 일단락 되어지고요. 지금부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왕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첫 번째는요, 제임스 6세 또는 제임스 1세예요. 왜 제임스 6세와 1세를 동시에 했냐면, 잘 들으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왕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헨리 8세, 두 번째 에드워드 6세, 세 번째 메리, 네 번째 에드워드, 엘리자베스, 그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결혼 안 했어요. 그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왕이 지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족을 찾아보니까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6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의 족보를 딱 보니까 헨리 7세의 고손자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왕권이단 말이에요. 왕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으로 있는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로 부릅니다. 잉글랜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제임스 6세 이름 그대로 서기가 조금은 잉글랜드 입장에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두 왕국의 왕이 누가 되느냐? 제임스 1세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요, 하루아침에 출세한 사람이 제임스 1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잉글랜드에 비하면요, 스코틀랜드는 조그마한 지방 소도시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수도에 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지방 도시의 조그만 동장이 갑자기 서울시장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 봐야 돼요. 그럼 더 골치 아픈 건 뭐냐?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잉글랜드는 성공해. 저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 분리하면서 영국 국교가 성공해. 이러면 성공회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성공회가 국교란 말이에요. 성공회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모든 형식이 거의 천주교가 가까워요. 그러나 이때 스코틀랜드는요,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장로교회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왕으로 있을 때는요, 장로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왕이 뭔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늘 이 장로교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장로교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여기서 뭔가를 허락 안 해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잉글랜드에 왔어요. 잉글랜드의 수장령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스코틀랜드 있을 때는 이 장로교회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잉글랜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교회 지도자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다가 폐위시키고 임명했다가 폐위시키고 막 자기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임스를 생각할 때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있죠.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이때 번역이 됩니다. 두 번째는 메이플라워 있죠.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 신대륙을 떠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제임스 1세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나쁜 왕이 이 제임스 1세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같이 성찬했잖아요. 성찬을 하면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 왜? 교회의 머리는 왕이고 왕이 세운, 그죠? 주교를 통해서 성찬을 베풀기 때문에 무릎 꿇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톨릭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느냐? 이것도요 다 자기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동기 속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앙의 사람들을, 개신교 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다. 언제? 누가 왕이
되었을 때, 왕 씻을 때 제임스 1세가 왕으로 있을 때 그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임스 1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찰스 1세, 뭐 미친 사람, 요즘 아이들 말로 또라이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제임스 1세는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거 왕권 신수설, 이게 헨리 8세가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 수장령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임스 1세가 제가 아까 말하기를 성찬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이 찰스 2세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설교 목사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제가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 읽기 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목사가 설교해야 되느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허가를 받은 영국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감옥 가죠.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영국 교회는요, 로마 카톨릭과 결별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1세가 들어서고 찰스 1세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카톨릭으로. 잘 들으세요. 그런데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이 마누라가 카톨릭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1세의 마음을 꽉 잡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프랑스 여자라고 있거든요. 그 프랑스에서 공부도 좀 하고, 프랑스는 종교 개혁이 실패한 나라예요. 카톨릭이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잉글랜드를 가톨릭화 시키기 위해서요, 찰스 1세가 공동 기도문을 만듭니다.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잉글랜드 교회에 쫙 뿌린 거예요. 그리고 스콜랜드까지 쫙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 제가 이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어요. 딱 왕이 내려준 왕의 기도문을 딱 읽고 있는데, 이건 지금 천주교식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의자는 우리가 뭐 김준수 권사님이 힘도 없지만 힘이 뭐 삼손이라도 뭐 던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 의자들은 아마 개인별로 앉는 조그마한 의자였던 것 같아요. 공동 기도문을 읽고 있는 그 주교를 향해서요, 뭐 이 어느 한 여자,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50대 중반쯤 되는, 완전히 할머니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어린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요, 의자를, 자기가 안고 있는 의자를 끄집어가지고 강단에 던져본 거예요. 이 천주교식 공동 기도문을 읽고 있는 그 강단을 향해서 이 여자분이 막 열받아가지고 의자를 막 팍 던졌는데, 동시에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의자를 딱 빼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반역입니까? 반역이 아닙니까? 반역이죠. 왕이 내린 공동 기도문을 읽고 있는데 의자를 던져. 이래가지고 찰스 1세가 열받아가지고요, 스코틀랜드로 군사를 보냅니다. 진압하려고. 반역이니까.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는요, 용맹한 군사들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보낸 군사들을 이겨버렸어요. 그 찰스 2세가 뭐 체면이 많이 아니죠.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패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겠죠. 전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군사를 모집하고 좋은 무기를 더 구입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당시에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경제 지출은 의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의회에서는요, 이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장로교의 어떤 영향을 받은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요청했는데 재정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은 뭐 돈이 없으니까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덜 된다다가 돈도 없지. 그리고 또 전쟁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래서 찰스 1세는 이 왕권과 의회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왕은 그래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회는 군사력이 있어요, 없어요?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에 이 잉글랜드가 찰스 1세가 보낸 군사들이 스코틀랜드 군사들은 졌잖아요. 지니까 이 잉글랜드에 있는 의회의 사람들이요, 스코틀랜드에다가 야, 너희 군사 좀 지원해 주라, 이래 된 거예요. 왜? 지금 뭐 찰스 1세가 막 굉장히 압력을 가하고 막 개신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 이러니까 군사를 지원해 줄래, 이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의회가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원해 주면 공짜일까요? 뭔가가 있을까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하게 막 지원해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뭔가가 뭐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잉글랜드가 지금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신교로 바꾸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회에서 장로교회로 돌아오도록 뭔가를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군사를 도와주겠다, 이러니까 의회의 어떤 신앙적인 노선과 스코틀랜드가 요구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의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시 우리 장로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계속 찰스 1세와 계속 막 문제 일으키고 스코틀랜드와 계속 내란을 하면서 모이게 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왜 예루살렘 총회라 하죠? 예루살렘에서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라 하냐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회의가 모여졌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이때 웨스트민스터를 할 때요, 151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121명이 신학자요, 목사들이었고 30명이 평신도였습니다. 이 평신도들은 그 당시 잉글랜드 의회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이분들도 대부분 신학자들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총 1163번을 모였고요. 5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뭐가 포함되느냐? 제가 주부에 적었나요? 첫째 뭐죠? 예배 모범. 여러분, 예배 모범이란 뭘까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 주보 순서 있죠? 이게 예배 모범입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찬했죠? 이게 전부 다 예배 모범이에요. 목사가 신방을 가죠? 이것도 예배 모범이에요. 결혼하죠? 장례식 치르죠? 예배 모범에 의해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 대한 규칙은 어디에서 만들었다? 이미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장로회 교회 정치 규범입니다. 그러면 장로회 교회 정치 규범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 교회 단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단위 있죠? 우리 교회는 어느 노회에 속한 교회죠? 아니, 어느 노회에 속한 교회죠? 평강노회에 속한 교회죠. 우리 교단은 백석이죠. 백석은 총회잖아요. 이런 교회 정치에 관한 조직과 이 모든 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웨스트민스터에서 다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도 처음 들을 걸요, 아마. 다 그때 만든 거예요. 자, 신앙 고백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대소리 요리문답 들어봤어요, 여러분? 대소리 요리문답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우리 교회가 지금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소리 교리문답은요, 문제를 주고 문답식으로 형식된 교리서예요. 대소리 문답은 뭐냐면 목회자들과 어른 신앙인들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을 가르쳤고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나 청소년들,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될 교육의 내용들이 소요리 문답. 목회자나 어른 성도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 대요리 문답. 그러면 내용이 크게 다르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방법들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자교회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자교회의 뿌리가 뭐냐? 라고 하면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교인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것은 일찍 했어야 되고, 이 기본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냐라고 하면 가톨릭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가톨릭은 뭐라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다? 교황이다 했거든요. 교황은 누구의 대리자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슨 소리냐? 어찌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지.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고백서예요. 제가 먼저 말했죠. 칼빈의 5대 강령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깔뱅의 개혁 신학에 근거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요, 미국은 침례 교회가 좀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신학대학들, 예를 들면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 또 서울 장로신학대학, 또 합동측 총신신학대학, 이 장로교 계열의 모든 신학대학들은 어느 교리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신학교요 가르치는 신학교냐면요, 내용이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기초로 해서 세워졌고 이걸 가르치는 신학교다. 신앙의 표준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도, 합동도, 고신도, 우리 백석도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이고, 이해됐나요? 아, 역시 성경 읽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거 지금 허감이 가득한 분들은 이게 좀 이해 안 돼, 지금. 이해 안 된다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 세명 걸고 해석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해됐다고 말하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대답 못하면 이해 못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경로로 본다면 다 성경이라면 답이 맞는데 그 성경의 가기까지 스코틀랜드.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의 교리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그러면 이 존 낙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깔뱅입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깔뱅, 존 낙스,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아직도 영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성공회가 훨씬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형식과 이 내용들이 천주교와 비슷한 것이 성공회라 했잖아요. 굉장히 막 사제들의 옷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성공회 목사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만드는 줄 압니까? 아까 제가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9세 때 왕이 되고 15세 죽었댔습니다. 누굽니까?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섭정을 했다고요?
개혁주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섭정했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성공의 목사들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헨리 파세 보세요. 자, 기가 막힌 이유로 로마 교황청과 결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이혼 문제 때문에 로마 교황청과 결별했어요. 이건 그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결별하느냐. 막 민중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왕 한 명이요, 간단하게 그냥 결별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교황이,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단번에요, 영국 교회로 예속시켰어요. 그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참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자, 메리 여왕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메리 1세입니다. 이 메리 여왕을 딱 보면요, 좀 이상한 여자잖아요. 메리 여왕이 5년 4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정확하게 5년 4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개신교 목회자와 성도들 280명을 화형시켰습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개신교에 몰아붙었어요. 여러분 5년 4개월이면요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5년 4개월 동안 280명이 화형당했다는 것은 1년에 50명이 화형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이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럽 나라로 망명가게 되었고, 이 망명 가운데 어떻게 존 낙서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깔병을 만났느냐 말이에요. 깔병을 만나서 그가 가르치는 모든 신학과 그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뿌리를 근본을 만들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서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핍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짱갈병을 만나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자가 돼서 스코틀랜드를 살리고 장로교의 뿌리를 만드는 엄청난 일을 뭡니까?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요 한 70년 뒤인가 이것이 어디 되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 엄청난 일을 만드는 일에 서임받았다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준비하면서 또 메리 여왕 같은, 제임스 1세 같은, 또 찰스 1세 같은 엄청난 개신교 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왕들의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특별히 280명이 화형을 당했던 이 280명의 그 생명들, 위대한 생명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화형까지 당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던 그 신앙의 사람들, 그들 앞에서요 머리를 들 수가 없더라. 이렇게 믿음은 순교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었음을 그들은 일찍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지금 우리는요 뭐 핍박받는다, 좀 어렵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화형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했던 찰스 1세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찰스 1세는 왕권과 의회파가 계속 갈등을 이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 내전에서요 찰스 1세가 집니다. 의회에서요 찰스 1세의 사형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런데 찰스 1세는 이랍니다. 왕을 재판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소리를 쳤지만 이미 의회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공포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찰스 황제는 단도대에서 마지막을, 영국 왕 중에서 참수형을 당한 왕은 바로 이 찰스 1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가 장로교 교인으로서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죠. 장로교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오늘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이 장로교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정치적인 배경 오늘 들었죠? 이제 여러분 자주 들으시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 두 번째요, 이단 논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제자교회 카톡방에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라고. 또 저는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의 어떤 몇 년도 이거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지적하라 지적하지 마라, 지적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요건 틀린 것 같습니다 하면 제가 그건 고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건 잘못된 전달, 제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 제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찬양이고 화형 당하기 전에 불렀던, 저는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면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영원하. 악이 비록 서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서 항상 지켜 주시리. 여러분 결단되십니까? 왜 이 찬양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억압하려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을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위에, 평강노예와 백석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